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를 넘어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나누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아들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은 주변 가나안 이 땅의 여자가 아니라 저 먼 아버지의 고향으로부터 데려온 리브가를 아내로 취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20년 결혼 생활 동안에 리브가가 임신이 안 돼서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처 사라도 아이를 못 낳아서 고생을 했는데 리브가도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생명을 주시는 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은 그걸 알기 때문에 리브가를 위해서 그녀가 부디 임신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드렸고, 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했겠죠. 그 기도를 여러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들으심으로 리브가의 태에 자식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계속 말하지만 문제가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염려할 시간이 있고 염려할 힘이 있다면 그 시간에 그 힘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세상 사람과 믿는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원칙. 첫째, 정욕으로 아무거나 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라. 아멘.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둘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해라. 예, 중언부언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구하고, 셋째,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계속 구하라는 거야. 아멘. 헛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돼, 분명히 거절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자기의 병의 치유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가 쌓여서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시점에 응답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계속 기도로 20년이 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금방 뚝뚝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삭이 아내의 임신을 놓고 20년 동안 계속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란성 쌍둥이를 형제를 선물로 주십니다. 한 번에 두 명이 생겼어요. 근데 이란성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태어날 때 보니까 형 에서는 몸이 붉은색이고 그리고 전신에 털이 많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벌써 털이 막 덮여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 에서는 생긴 모습 그대로 장성해서 홀로 이제 산으로 들로 막 다니며 사냥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냥꾼이 됩니다. 사냥을 잘해요. 예. 이와 달리 동생 야곱은 조용한 성격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형제 자매 쌍둥이라고 해도 똑같지가 않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요. 너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많은 갈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생긴 자체가 그렇게 지어져 가지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 유능한 사냥꾼. 예, 반면에 야곱은 내향적인 면이 더 많은 집안의 남자. 둘은 생김새, 성격, 취향, 활동 모든 면에서 반대가 되는 형제지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28절 마지막에 읽은 그 말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준 부자였기에 이삭은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이 많았습니다. 이삭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풍성한 소나 양의 고기보다 이삭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주었던 먹거리는 첫째 아들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자주 가져다주는 들짐승의 희귀한 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입맛에 소고기, 양고기보다 에서가 가져오는 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아마도 에서는 자기가 사냥해온 고기로 만든 특별 요리를 아버지께 자주 갖다 바치면서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답게, 사나이답게 자기 온갖 사냥 무용담도 아버지께 들려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오늘 내가요 저기 뭐 이런 걸 만났고요, 어유 뭐 이랬고 막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평생 보면 굴곡이 크게 없는 조용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러나 아버지가 경험해보지 못한 넓은 세상에 대해서도 에서가 이야기를 해줄 때 이삭이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런 교제가 부자간에 쌓이면서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야, 이놈 참 좋은 아들이다. 그래서 자꾸 에서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에 반해 어머니 리브가가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되는 대상은 둘째인 야곱입니다. 큰아들 에서는 생긴 것도 털복숭이에다가 맨날 사냥한답시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짐승을 하나 콕 잡아와가지고 던지면서 요리해달라고 들이민 다음에 그거 갖다가 아버지께만 갖다 바치고 자기는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볼 때 에서는 좋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매일 집에 같이 있고 어머니 옆에서 말도 다 들어주고, 아유 야곱아, 오늘 이삭 네 아버지가 이랬단다. 아유 그랬어요? 엄마 말 다 들어주고 애교도 부리고 일하면 거들어주고 안마도 하고. 그러니 야곱은 리브가에게 더없이 사랑스러운 아들,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야곱은 내 새끼, 에서는 아이 몰라. 아버지 이삭은 아이고 에서 내 자식, 야곱은 관심이 없고.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각각 에서, 야곱, 쌍둥이 아들 중 하나씩을 일방적으로 집중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이 결국 나 중심적인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죠. 저 사람 좋아, 사랑해, 저 사람은 별로. 여러분, 그러나 내 욕구를 채우려고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게 맞고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그게 뭘 가져오느냐, 편애의 문제를 가져오고, 편애를 하면 한쪽을 더 많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는 곳에는 항상 어떻게 되냐, 편이 나뉘어요. 편애를 하면 편이 갈라져요. 그리고 갈등,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누군가가 더 좋고 누구는 덜 좋고 또 누구는 싫은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다 그래요. 목석이 아닌 이상, 로봇이 아닌 이상 이 감정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감정이 조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편애를 하는 게 당연하고 가정 안에서도 편이 갈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 몇 명 같이 안 살지만 편이 갈려요. 아버지와 아들과 한 편이고 엄마와 딸이 한 편이고 아니면 또 아버지와 딸이 한 편이고 그 조합은 여러 가지겠지만 편이 갈리고 갈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그거는 단지 삶이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게 예수 믿는 거의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시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온전히 사랑을 해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온전히 사랑하고 힘써 선을 행하라. 누구에게? 내게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심지어 마음에 진짜 안 드는 사람에게도, 원수에게까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각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 나는 에서가 좋아, 나는 야곱을 사랑해, 따로따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에서를 끼고 어머니는 야곱을 끼고. 왜냐?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사랑하냐? 에서가 주는 고기가 맛있으니까, 에서가 재밌는 얘기 해주니까, 에서가 믿음직하니까, 자기 마음이 에서에 가니까 난 에서를 사랑할 거야. 리브가는 자기 마음이 야곱에 가니까 사랑하고.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거예요. 결혼 후에 자식이 안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는 이삭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응답을 받았어요. 또 리브가의 태안에 쌍둥이가 들어서서 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서로 싸워요. 그때도 그 문제 앞에서 리브가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아직 에서가 태어나지 않았고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 에서가 둘째 아들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에서와 야곱이 각각 민족을 다 이루겠지만 야곱에게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보다 강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은 인생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에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하나님이 그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그게 부을 거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자인데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반적인 뜻은 장자가 먼저지만 이 경우는 하나님 뭐냐?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은 리브가와 이삭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가정을 잘 세워야 마땅했습니다. 더 깊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더 크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야곱이 크다는 얘기인데, 아버지도 그 생각을 하고 어머니도 묵상하고 더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에서와 야곱 두 아들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드는 한쪽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두 아들 모두가 민족을 이루니까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부가 여러분 함께 두 아들을 사랑하며 함께 두 아들을 다 사랑하고 두 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며 이끌어야 했었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냥 인간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어미의 마음으로 사랑을 편애하는 사랑을 했기에 여러분 이 가정 안에 편이 생기고 갈등을 키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것까지 다 적절하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실수하면 끝난 거예요. 아유, 넌 실수했으니까 넌 못해. 너는 끝.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방법이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는 걸로 만드시는 분이니까 실수를 해도 하나님 그걸 쓰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계획을 마음대로 막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드러납니다. 야곱이 자꾸 사고를 치고 잘못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해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 또 이어서 야곱이 또 어떻게 하느냐? 아들 중에 한 명을 편애하죠.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 아들 중에 누굴 이뻐하느냐? 요셉을 이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그 아들. 아내가 또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또 생기죠. 그래서 야곱을 편애하는데 이복 형들은 당연히 시기를 하고,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 땅의 죄수가 되고 또 노예가 되는 험한 여정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애굽 땅 국무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야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다 쓰시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미워하면 안 되지만 미워해도 쓰시고, 요셉이 형들한테 까불면 안 되지만 까부는 그것도 쓰시고, 하나님은 다 써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안 좋은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좋은 것도 다 쓰시는구나,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 좋은 거는 그래도 안 하고 피하는 게 더 좋아요. 안 좋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 사람이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게 다 다뤄지려면 그게 참 힘들기 때문인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면 어딘가가 망가지고 깨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거를 바꾸는 데는 많은 고통이 있다. 나쁜 거를 심으면 그거를 반드시 나중에 바꾸려고 처리를 해야 돼요. 나쁜 거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처리를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를 어지러놨으면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나중에 아프고 괴로운 일. 그래서 가능하다면 항상 지금 가장 좋은 걸 심는 게 인생의 지혜예요. 신앙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는 좋은 걸 심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 좋은 걸 심어야 한다. 가정의 달 5월. 이 5월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관계들을 되돌아보는 귀한 기회입니다. 매년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은 선하신 뜻 가운데 이 5월 달을 주십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죠. 내일은 또 어린이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 사랑을 우리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또 부부로서 사랑하고 그 사랑도 돌아보고, 또 어버이에 대한 우리의 관계, 아무튼 우리의 이
삶의 중요한 맺고 있는 관계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 돌아보도록 합시다.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뻔한 게 되면 안 돼요. 아유, 또 어린이 주일 설교하네, 또 어버이 주일 설교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길 바랍니다.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특별히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것, 누구를 끌어당기고 누구를 밀쳐내고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편애하지 마라. 편애하지 마라. 교구장이 어떤 열심히 일하는 어떤 마음에 드니까 편애하고 누구를 배척하고, 그것도 마찬가지. 항상 먼저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아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근데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했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도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부담 갖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남에게 이렇게 행하라 했을 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 하지 말고 먼저 은혜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복음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삶의 관계, 가족, 친지, 친구, 이런 관계부터 우리가 참되게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새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사랑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편애하지 않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자유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서 내 생각이 많고 내 감정으로 행해서 내 사랑 또한 편애하는 사랑이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일상적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십자가에 근거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고 이것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내 제자임을 세상에 알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향하여 우리도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아멘. 보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역사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